오신 주님,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렇게 오래 기다리십니까? 인생이 무엇이라고 그토록 감사하시며 보호하십니까? 어떤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형편없는 때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큰 은총으로 덮어주셨고 이렇게 저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험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탄식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주님 같은 불행은 이 땅에 없다고 외치면서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고맙습니다. 녹슬고 때때로 태보적이고 태색적인 마음도 있지만 여전히 성령이 저희들을 살려내시사 주님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님 홀로 받으실 수 있으니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꼭 껴안으시고 내 것이라 인치신 그대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때는 성령을 내 원대로 불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성령에 대해 내가 무식했을 때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뭔가 내게 이상을 일으키고 찬양을 마음에서 깊이 부르면 그 안에서의 어떤 큰 동력이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이런데 이제 뭔가 미혹을 당해서 그런 것이 내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가 12살 때 대를 내렸던 그때의 어떤 현상을 착각하고 보여주셨어요. 그때 내가 심리 안에서 느꼈던 또 색다른 어떤 신기에 대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기와 현재 내가 그렇게 기도만 하면 찬송만 하면 뭔가 내가 골똘하게 내 자신을 거기에 몰입을 시키면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됐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함으로 신기가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나는 경험을 해서 분별할 수 있었어요. 그런 경험이 제 안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어떤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뭐 이런 데든가 참 진리가 아니네 이런 어떤 분별력이 그렇게 쉽게 내 영혼 안에 이렇게 정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그러한 나를 충동시켜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다 제재를 시켰고 안 한다. 난 절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혹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냉정하게 내 육체와 내 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이성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런 데다가 내 환경에 이런 데다가 더 비참해지면 어떡해. 사람은 뭔가가 자기 안에서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의욕이 있는 것이지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도 내 속에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분명했고 그분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나를 나쁜 데로 절대 안 끌었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맨날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성경이 원하는 예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이 원하는 예수를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에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거룩성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연수를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이제 넘어가면서 기도를 한 것이 나는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찾고 싶었고 이런 것이 내 영혼에 크게 밀려왔어요. 늘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은사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막 얘기를 해도 난 그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고
고난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뒤를 봤을 때 고난은 그들을 너무 유익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주님을 또 한 번 나는 영혼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고난, 난 어떻게 하면 내 생애가 마치기 전까지 예수의 고난만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화려하고 성공하고 막 이런 건 생각도 못 해봤고, 그냥 어떤 상황 중에서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남 탓하지 않고 내 운명을 탓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고난과 하나로 딱 묶어서 주님도 이거보다 100배도 더 힘든 길을 가셨는데 나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고난을 함께 엮을 줄 아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내 고난은 어느 틈에 없어지고 주님의 고난 때문에 서러워하는 거였어요. 내 고난은 온데간데 가치가 없어, 값어치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 때문에 내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예. 참 저거 병신이야, 저거 장애인이야, 저거 못 배운 사람이야, 가난뱅이야, 이러한 위협적이고 나를 뭉그러뜨리는 망가질 수 있는 내용들의 낱말들이 나를 참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예. 어떻게 하면 예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주님 그때 그렇게 아프셨죠? 그때 그만큼 참으셨어요? 나도 그랬어요. 주님은 주님이니까 큰 거를 받으셨지만 나는 작은 사람이니까 작은 고난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네요. 이렇게 그 고난과 더불어서 하나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내가 남보다 결점이 많아서 순간 사람들이 무시를 해요. 하고 싶어서 계획한 거 아니지만 그냥 터덕터덕 내뱉는 말이 나를 울리는 말을 내뱉을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었을 땐 오기를 품었죠. 너 두고 보자 이렇게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무시를 받는다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받은 무시에 비하면 이거는 중량을 달아본다면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시간 낭비다. 그가 좀 나를 좀 무시했던 어때? 어차피 나는 무식한데 그가 좀 나를 무시하면 어때? 나는 가진 게 없는데 가난뱅인데. 이렇게 내 현실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런 것에 무시를 당하고 어떤 때는 정말 모멸감을 느끼죠. 그럴지라도 나의 주님도 그랬는데, 내 짝이 주님인데 짝과 뭔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짝 만나면 주님하고 이렇게 뭐 그때는 이런 고난, 이때는 이런 고난, 이런 무시, 이렇게 뭔가 서로가 소통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이제부터 이런 고난에 대하여 주님과 하나를 엮어가면서, 주님 나 그 고난 알아요. 무시를 받았을 때 주님 그 고난 나 알아요. 이렇게 서로가 고난의 대화를 해가며 거기에 동참했었을 때 인생으로서야 어려웠던 가슴이 다 그분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은 거였어요. 예. 진짜 그렇게 됐고요. 예. 그래서 나는 예수를 믿어가는데 특별한 게 없었어요. 인생을 놓고 너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에 참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데 거기까지 나는 실력이 없어요. 거기까지 인격 됨됨이가 안 되어 있어요. 부활에 참여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고난에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고난에 참여하여 내 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할 때 고난의 대화로 소통이 될 수 있을까. 예.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내 뼈가 으스러져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라고 주님께 아뢰한 적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보면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고난은 징벌인 것 같고, 고난은 저주인 것 같고, 고난은 아주 몹쓸 것인 것으로 다 내버려요. 다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만나겠어요? 설사 만난다 해도 타인이에요. 뭐 대화가 될 게 없잖아요. 이런 우리들의 어리석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리로 앉으십시오. 여긴 높은 자리입니다 하고 대우를 해서 자기를 좀 높여줬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어리석은 인생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어리석음에서 떠나야 한다.
이 허무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허무한 데서 떠나야 된다. 극히 자극적이고 극히 색적인 우리들의 이 쾌락이라는 이런 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로부터 떠나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이게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져요. 막 기도하고 노력하고 뭐 산길 들어가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맞아 저래야 되지 라는 긍정이 심령에서 한번 회전이 되면 엄청난 양약이에요. 그게 들어가서만 필요한 대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나를 순복시키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나의 영혼 전체에 영향이 되도록 우리는 잠깐 기도한다. 주여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어떤 의미를 교환하게 되면 영혼 자체가 바꿔지죠. 10년 전에 예를 들어서 그저 유치원 학생 같은 성도가 있었다고 합시다. 10년 후에 만났는데도 똑같이 그 모습이에요. 10년 또 후에 만나는데도 이제 나이가 먹고 주름살이 늘고 허여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여전히 유치원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탄식이냐? 예수의 탄식이다. 주님은 그런 아들을 낳지 않았다. 주님은 그런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이 없다. 주님의 창조 안에는 주님 같은 유전자로 인하여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사단을 멸하는 것인데 이미도 근본적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입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사단을 호령한다. 그까지는 선악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얼마나 성공했어? 이렇게 책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몇 푼의 유혹을 당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잃어버렸어? 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들 마음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건이 오면 아니에요. 유익과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게 되면 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어느 틈에 선악과를 책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선악과 앞에서 유혹을 느끼는 나를 책망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후닥닥닥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말씀을 들을 때 주의 깊게 듣는가? 내 아버지의 말씀으로 듣는가? 내 이 아주 끈질긴 죄인의 습성과 죄인의 자를 정말 이 말씀이 와서 나를 정복해 줄 수 있는가? 이렇게 나를 그 말씀에 의존해서 내가 달라지기를 갈망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가까이 간다면 나와 여러분 분명히 달라져요. 네,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영양실조에 걸린 것처럼 연약해져도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보살피면서 영양가치 있는 음식을 자꾸 먹여봐요. 살이 올라요. 성장이 빨라요. 다 달라져요. 어우 지난날엔 네가 약했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졌네 라고 다른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 주님에 대한 영양실조다. 주님에 대한 영양실조가 돼서 아주 파리하게 말랐다. 파리에서 볼품이 없다. 그런데 주의 성령과 거듭난 내 의지가 합의한다. 어찌하든 살을 오르게 하자. 어찌하든 근육이 튼튼하게 하자. 어찌하든 혈액을 원만하게 하자. 무언가 예수의 한 사람의 건전한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 가고자 주의 성령과 거듭난 내 의지가 합의를 하는 순간 주의 지성과 주의 감성이 또한 막 부추겨준다.
힘을 더해준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지. 예수 믿으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부산에서 온 그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수도원 안 다녔으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왜 별거 아니야? 다 그렇게 믿으니까 다 그게 옳은 줄 알았죠. 그래서 수도원 다녀서 다른 게 뭔데? 옳고 그름은 알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도원에 와서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결코 많이 있는 날짜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은 주마다 그리고 수요일에도 만나 보기 싫든 보기 좋든 예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아끼는지의 영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 한 주를 살면서 얼마나 그리스도의 가슴에 내가 젖어 있었는지 그거에 따라 그 영향이 난 여러분들을 편하게 인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선하고 내가 들뜨고 내가 뭔가 악하고 뭔가 자극적인 것을 많이 들음으로 산란해졌다면 나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하지요. 아무리 다듬어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또 읽고 또 적어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평소에 나의 사생활 중에 그를 존중하는 자세가 있느냐. 내 주님을 내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세가 있느냐. 이것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습니다. 제사보다 월등히 인격 존중이 월등합니다. 여러분. 그런 인격 존중 사회를 자기 스스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같이 하나를 만들어 가면서 그분들의 삶 속에 내가 있는 현실이어야 돼요. 현실 속에 성삼위를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성삼위의 현실 안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뒤돌아보면 주님을 향해서 많이 간 거예요. 야, 이런 판단을 내가 할 수 있다니.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어떻게 다 이 산 속에 들어와 살 수 있었던가.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우리가 언제 서로 만나서 이렇게 친하게 살 수 있었던가. 뭔가 같은 질의 요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예수의 본질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만약 같은 본질의 예수를 추구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여러분. 부부도 자식을 낳아서도 헤어지는데 우리 남남이에요. 같이 못 살아요. 그런데 원하는 건 같은 예수, 같은 예수의 본질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 발을 묶어줘요. 어찌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삶을 이 지상에서 마음껏 실천하고 나의 나라로 와라. 이 말이거든요. 주님은. 오늘 성경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은 내용을 보면 사라와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과 이스마엘. 사라의 자식은 이삭, 하갈의 자식은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먼저 난 장자였죠. 육체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한다면 이제 이삭이 장자죠. 그런데 하갈은 자기의 주제를 몰랐죠.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장자를 낳았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위치, 자기 배경, 자기의 근본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탐욕스러운, 내가 자식을 낳았다는 탐욕스러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위세를 떨었습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가 맏아들을 낳아줬는데, 이런 식의 불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죠. 또 사라는 내가 또 이삭을 낳는데, 약속의 자녀를 낳는데 여호와께서 오셔서 나는 사라와 아브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친근감이 더 가는 거는 한 가족처럼 일을 하셨어요. 거기 오셔서 아브람 표를 좀 세워볼래? 내가 네 자식을 이렇게 많이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서 씨를 번식하고 거기서 메시아를 낳게 할 거야. 이런 식의 가정사 안에 뛰어들어오셔서
한 아버지처럼 이렇게 다뤄가신 것이 너무 평범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를 읽거나 다른 데서 아브라함을 끌어다가 이렇게 인용을 한 거를 보면은요, 늘 웃음이 나와요. 예. 아유,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도 자기가 사람처럼 말할 수 있고 사람처럼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변형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았을까. 아브라함이 없을 때면 또 딴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으니까 항상 자기를 사람화 시켜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그 변형의 하늘과 땅을 일치시키는 친구가 있었다는 게 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벗이 될 거예요. 라는 엄청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신이 꼭 필요할 때 나를 불렀으면 내가 옆에서 어떻게 회를 하는지 봤다가 주님 내가 필요할 때 꼭 좋은 말을 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가면서 주님의 벗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있었어요. 철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친구가 되고 싶다는 간청도 했었겠죠. 그런 수준도 전혀 안 됐는데, 근데 하나의 마음에서 빽이 있던 것은 성령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이 있지 않아요. 이런 말을 내가 해가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뭐 주시옵소서 이래보지를 거의 안 했어요. 성령이 있지 않아요, 주님.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주님 내 속에 오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고 내 마음 깊은 것도 좀 통달해 가세요. 이런 식의 이제 기도를 많이 그래도 했어요. 예.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나 그분의 친구인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형되어 사람 같은 음성으로 찾아와서 아브라함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같은 어떤 친분이 오고 가는 상통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은 너무 기쁘실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반발하는 시대에 너나 예수 믿어라. 야, 예수 믿어서 나 말썽쟁이야.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어. 하고 그 외에 외곽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회. 거기에서 주님은 오고 갈 데가 없다. 그러한데 지구 동서남북을 통틀어 유명하다는 이들이 남긴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벗이 되어준다. 이렇게 주님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울 때 쉴 수 있는 집을 찾아가셨듯이 내 형제 자매들의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도의 찬양 한마디로 주님이 안식을 할 수 있다. 뭔가 기도를 시켜주셔서 나도 모르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속에 주님은 평안을 느끼신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 구약시대에 신약의 예수님으로 온 것도 아닌 그 시대에 사람처럼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사람처럼 받아들여졌고 이렇게 일처리를 해갔던 사건이 늘 많이 나오지요. 우리들도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 찬양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찬양으로, 이 찬양이 주님을 휴식케 하는 찬양으로, 산란한 내 모든 복잡한 감정과 아주 혼탁한 혈들이 내가 무릎 한번 꿇음으로 깨끗이 정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탄생을 또 해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결코 후퇴도 안 해요. 조금 정지된 것처럼 머물렀다가 다시 전진해 나가게 되고 성령의 권고와 위로와 성령의 움직임이 다시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가면서 하나님을 지향하게 해요. 우리들이 뭐 믿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믿습니다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생활 중에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자의 갈등 속에 싸움이 벌어졌죠. 네가 아들을 낳았어, 내가 아들을 낳았어 하면서 또 자녀들도 그거 못지않게
아들이란 두 아들이라는 경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고심이 얼마나 컸을까.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땐 둘 다 아내이고 둘 다 자식인데 첫 아들 이스마엘이 나왔을 때 그래도 가슴 벅차고 떨었던 아브라함이 아니었던가. 약속을 받아서 이삭을 낳았을 때는 물론 좋았지만 이건 신적 기쁨으로 좋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적 육체적인 기쁨으로 볼 때 이스마엘을 아들을 못 낳다가 100세 가까이 가서 그 아들을 낳았을 때 80 넘어 이렇게 90 이렇게 아들을 낳았을 때 그 마음은 우리는 이해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흥분했던 거예요. 이러한 추억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과 두 여자의 관계로 인하여 얼마나 고심했던가.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하고 우는 건 주님이신 거예요. 욕심은 내가 부리고 가난에 오들오들 떠는 건 주님이신 거예요. 베풀어 줄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닌가. 왜 주님을 그렇게 대우를 해야 하는가. 주님이 뺏어간 거 있어? 주님이 손해본 게 있어? 주님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셔서 맨날 두들겨 맞으시죠? 맨날 두들겨 맞아요. 그렇게 맨날 매를 맞고 계시면서도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못 떠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음을 하면서도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냥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내가 말씀을 드려도 가끔 이렇게 딴 말을 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전지전능하신 성부, 스스로 존재자이신 성부, 기묘자이신 성부, 성부에다 이 놀라운 성부가 지니고 있는 속성에 대하여 주님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자에다 대고 그 다음 성령에 대고 하다가 나도 모르게 아빠 나는 스스로 존재가 제일 좋거든요 이랬어요. 예?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빠 하다 말고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아빠 나는 스스로 존재가 제일 좋거든요. 나를 무식했던 나를 깨우쳤던 그 스스로 존재자. 내가 얼마나 무식했던가. 낱말을 몰라 얼마나 울었던가. 예수를 표현하려고 하는데 무식해. 신적 존재의 활동을 어떤 단어를 써야 좋을지 모르겠는 거. 그래서 국어사전을 사다 놓고 수없이 들춰봤죠. 또한 나 같은 사람은 쉬운 국어사전을 찾기에는 쉬운데 좀 어려운 국어사전 순서대로 찾는 것도 30분 40분씩 걸려야 찾았어요. 무식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이 지나갔는데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나도 모르게 어린애처럼 아빠 난 스스로 존재자가 좋아요.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표현됐는데 나를 크게 뒷받침하고 올려준 난 스스로 존재자예요. 이게 내 무지를 깨트려 주었거든요. 예. 스스로 존재자. 스스로 존재자라고 하는 거기에서 나는 엄청 해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뇌로 측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와사장 부서져 버렸어요. 그 존재자로 인해서 내 존재자는 그 존재 속에 흡수되어 있었어요. 내 존재가 중요해서 기도하고 살으려고 하고 돈 벌으려고 막 이러한 분주함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안에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늘 안존했죠. 어떤 상황이 와도 아주 고요했죠. 어떻게 험담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돌아다녀도 듣는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예. 스스로 존재자라는 이분을 만나고 나는 정말 달라졌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소리 깨치면서 주님 아빠 막 이래가면서 나는 존재자가 그렇게 좋았어요. 나를 살렸잖아요. 나를 바로 가르쳐 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금은 보석 다 명예 다 세상 사람이 가져가도 당신의 존재 하나로 난 좋게요. 이러고 울었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게 막 폭발적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소리를 깨 질렀어요.
이렇게 우리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찾지 잘못하면 나를 잃어요. 물질 때문에 나를 잃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나를 잃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제 때문에 나를 잃어요. 어찌하든 물질 관계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우리들은 물질 관계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오면 꼭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돌아옵시다. 스스로 존재자가 계시니. 우리는 이렇게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었다. 지금도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자기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존재성에 내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성에 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존재가 한번 활동하게 되면 내 존재는 그 안에서 흡수가 되지요. 이제 이와 같은 현실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너무 고심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는데 아내들의 싸움, 자식들의 싸움 속에서 주님이 찾아가셨죠. 아브라함, 내어 쫓아라. 하갈은 율법을 의미해 주고 사라는 복음을 의미해 주는 것인데 이건 이제 우리들의 나와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해석하는 것이고, 자, 내어 쫓아라. 있는 한 평화는 없다. 있는 한 상대의 무례함과 배우지 못한 무식함과 일반적 인간이 살아가는 상식조차도 없는 그러한 노예였던 하갈이 무엇을 어떻게 아량을 베풀고 덕이 있어서 그리고 총명과 지혜가 있어서 일체를 하겠느냐? 못한다. 그건 못한 신분상 못해요, 그분은. 그러니까 내어 쫓아라. 여러 가지가 이렇게 번비겠는데,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은 그래도 아내였고 제 아이를 낳아줬는데요 라고 마음 안에 반문이 일어났겠죠. 난 다 일어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노예인데 그냥 내쫓기만 하면 어떡해요. 이러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아들도 책임지고 그 아내도 내가 책임질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내쫓는 일이야. 아브라함을 용기 있게 했던 첫 번째 사건. 갈대 우르를 떠나라. 잘 정착된 삶의 터전에서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 큰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누구라고 이 지구에서 안정된 그 모든 것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에 타산하지 않고 벌떡 그걸 다 정리하고 떠날 수 있었단 말인가.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떠나라, 내쫓아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내쫓게 되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뭔가를 찾아봅시다. 우리는 찾지 잘못된 종교상이 있는데 신앙이 종교로 전락되면 우상이 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상을 놓고 종교의 형식과 종교의 외식을 놓고 그냥 행동만 하면 된 것으로 만족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 사람처럼 대화를 했던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 땅에 성부가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셨던 그분, 이러한 내용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정상인데 우리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안 틀려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나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면 우상이에요. 오늘도 말씀 읽어야 돼. 오늘도 성경 봐야 돼. 오늘도 암기해야 돼.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암만 이렇게 해도 실제로 성령을 딱 인정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상이에요.
십계명이 철저한 우상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주님은 나를 복을 주신다고 했어. 나는 이거를 지키고 복을 받을 거야. 복을 받는다는 물물교환이에요. 이런 의식적인 것이 너무 이스라엘 민족 앞에 많았던 거예요. 죄를 좀 지면 어때? 5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전례를 통해서 제사 지내면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런 걸 지내, 번제 지내고 나면 다 용서되는데 뭐 이렇게 한 것. 어마어마한 내쫓김을 받아야 될 것들이다. 77절, 초막절, 유월절, 무교절, 이 전례 행사가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느냐? 뭐 시켰다는 거예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얼마나 나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심령 하나도 안 변해. 육체까지는 조금 기대한다지만 심령은 그래도 감격하고 감동을 받고 그분의 실존을 막 나름대로 믿고 이 마음이 벅차오라야 돼. 충만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배 형식만 갖추어서 우리가 경성도 일주일씩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안 변하면. 실천성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기념행사가 형식과 외식으로 종교의 우상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를 해. 스토리를 줄줄줄 외워. 남하고 교제할 때 성경 말씀 다 갖다 집어다 끼워주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다면, 이 영혼 안에 성령의 확증이 실제로 나를 신의 사람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내 쫓김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감을 당하는 것은 근본이 없다는 것이다. 살아온 모든 것들이 유지할 수 없다. 같이 살면. 이렇게 냉정한 하나님의 선은 그들에게 맞는 생태계로 보내주고 그들에게 맞는 축복을 해주마. 그러니까 더 이상은 말하지 말고 내어 쫓아라. 아브라함, 너 내어 쫓을 수 있겠어? 갈대의 우르를 떠나왔던 너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믿는다. 이게 내 마음을 울려요. 내가 이걸 울려요. 정말 예수 바로 믿어보겠다고 여러분들이 움직였던 그것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리들 안에 우상이 되어가는, 뭔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기계화되고 예배만 보면 됐지, 이런 식으로 종교상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 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성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식이 돼서는 결코 안 되죠. 말로는 이것저것 다 말할 수 있지만 살아나가 안 떨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헌신하는데 살아나가 안 떨린다니까요. 이렇게 말만 잘하는 우리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이제 또 한 번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어서, 뭐가 이렇게 내쫓김을 받아야 되느냐? 신기입니다. 찬양 열심히 하고 내 안에서 열이 나오고 뭔가 에너지가 발동되면 이상한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죠. 첫째는 육체에서 일어나고 둘째는 뇌에서 일어나죠. 예.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뇌에서 일어나요. 자, 스님들처럼 뭔가 암기를 막 하면서 목탁을 두들기면 뇌에서 일어나요. 혼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육체와 뇌에서 일어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 안을 채운다면 좀 우스꽝스러운데 명상을 한다, 상상을 한다, 추상적이다, 관상을 한다, 이거 다 신기해요.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마음의 심령 안에서 교환된 내용을 현실화시키면서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막 지금 순교 시대가 돼서 우리가 막 피해줘야 되고 가려워줘야 되고 목숨이 오고 가는 이러한 시간이라면 기적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나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급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반응을 하셔서 그렇게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 나갈 때 아주 안타까울 때, 뭔가 나의 한계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을 때 주님은 또 한 번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는 주님과 만난 의지, 구속을 깨닫고 울었던 순간, 구속을 깨닫고 뭔가 나를 뭉클게 했던, 내 이성으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이변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속에 이러한 영상, 명상, 추상, 그리고 상상, 그리고 관상, 이 신기를 동원한다고 하는 것, 완전히 나는 점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 대해서 관상기도를 물어보지만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격이 뒷받침이 되면 하십시오. 요구하십시오. 인격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관상을 해서 뭐 할 거야? 환상은 봐서 뭐 할 거야? 이상을 만나면 뭐 할 거냐고. 변화되느냐? 안 변해. 교만만 떨고 돌아다니지. 나 이런 경험했어. 나도 소시적에 그런 거 다 체험해봤어. 이런 식이 되지. 겸손?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들, 찬양 속에 나를 부풀게 하고 열정적인 기도 속에 내 몸에 어떤 작용이 움직여짐으로 일어나는 것을 다 성령 충동이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내어 쫓아라. 감정 하나도 없어도 역사합니다. 주님은. 왜? 독립된 스스로 존재자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게 있는데 왜 그렇게 감동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감정 충만이에요. 감정 충만. 자기 기분 들뜬, 그리고 뭔가 육체에서 비비적거리면서 이걸 움직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이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했어요. 욕심 하나가 안 잘라져 나갔어요. 성령은 물질의 욕심을 그렇게 끌어안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 긁어먹으려고, 그거 내가 하려고, 그거 가져보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며칠 전에 이제 옛날에 살던 유동을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만나보고 나한테 너무 잘했던 두 분이 있었어요. 나이가 많고 한 번쯤 가서 인사를 해야 된, 돌아가시기 전에. 참 내가 얼마나 나쁜가를 이번에 반성하게 됐어요. 너 필요할 때 얼마나 도왔니? 말 한마디라도. 그 시골에서 떡해서 먹여주고, 야채 심어서 다 걷어주고, 가면 쌀, 가을 되면 쌀 쪄서 주고. 그런데 너는 지금에 와서 한 번도 안 돌아보니.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가서 이제 뵙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한 장로님이 그 시금치를 심어서 한다는데, 시금치 한 통에 4kg가 3,000원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 노동을 위해서 아침부터 나가서 밤까지 다 짜고 그 가락시장에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의 헌금을 주는 거예요. 3,000원짜리 하나를 얼마를 만에 20만 원이 됐냐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봉투를 줘서 와보니까 그랬어요. 야, 이건 아니다. 이 형제 부부가 그 하우스에 들어가 20만 원을 벌려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이걸 내가 헌금이라고 턱 받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한우 뼈하고 이런 거 사서 고기하고 해서 부쳤어요. 그때 어저께 전화가 온 거예요. 아유, 왜 그래요? 수련님 왜 그래? 오래간만에 만나서 왜 그래요? 우리는 얼굴 본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막 그래. 아니야. 정말 당신들 부지런히 잘 살아서 고마워. 그랬어요. 그때 또 내일 온대네요. 내일 딸하고 꼭 오고 싶다고, 딸이 온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럼 그러시오. 그랬어요. 우리 예수인의 심정은 서로를 그리워하자. 그리고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하갈이 진정 은혜를 잊지 않는 여인이라면 내 쫓긴다 할지라도 사라와 아브라함을
원망할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있어요, 하갈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격려해서 보냈을 거예요. 내어 쫓으라도 그냥 모질게 닭 하나 내줘도 이렇게 아니라 설명을 했겠죠. 그리고 충분히 너를 만난 여호와께서 너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염려 말고 가거라 해서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달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살아가면서 하갈이 점점점 번창하고 잘 되니까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셨다. 내 남편 아브라함이 말해준 대로 여호와가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믿음이 갈 거 아니냐고요. 이러한 관계를 하나는 자격이 없고 하나는 자격이 있고 이 자격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받은 것은 조금 베풀 수도 있고 그렇게 선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러한 두 가지 말씀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우상화하고 내어쫓지 못하는 종교상의 모습을 살펴봐라. 아니 성경 한 번 안 보면 짐이 되는 것 같은 수도 있어요. 기도 한 2, 3일 안 해봐요. 나 기도 안 했어. 이거 쫓기는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안에 성령이 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자가 있는데 아니 걸어다니면 못해요. 아니 성경 그동안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고 본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못 봐도 괜찮아요. 한 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아. 이것만 10번만 암기해봐요. 금방 회복되지. 뭐가 그렇게 종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렁주렁 쪽박 타듯이 달고 다녀야 되나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자녀들에게 여유를 주고 기다려보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더해요. 수십 배. 너무 조급하거나 너무 안달하거나 현재 환경이 조금 어렵다고 탓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한 종교상을 통하여 이렇게 찬양과 기도와 뭔가 자기 열심에 의해서 만족감을 가지면서 쾌락을 느끼는 것은 엄청난 세계입니다. 여러분 감정 그거 뭐 하늘을 찌르듯 높았다가도 기분 나빠봐요. 저주 나와요. 그 입에서 두고 보자 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인하여 신앙을 잡지 말고 반드시 구속받은 절대자의 내용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와 함께 살면서 내 작업은 내쫓는 거다. 예,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는 내 안에 나를 내쫓아야 한다. 무언가 나를 흥분케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내 육체의 감각을 나로부터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육체로 오신 예수가 피곤하면 졸았다. 얼마나 다정한 말씀이에요. 배고파서 먹을 것 없니? 하고 물으셨다. 허기가 지니까 생선 구워서 뜯어 잡수고 제자들에게도 나누어 줬다. 밤이면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추워서 웅크리시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는 없습니까? 라고도 하셨다. 이러한 인간, 그 인간 예수가 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으셔서 그냥 주님 이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짜르르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내어 쫓으라. 무엇을 내어 쫓아야 할까? 종교성. 성령 역사가 없니 빼짝 마른 돌짝 같은 내 마음의 종교성. 그래도 성경은 봐야 돼. 그래도 말씀은 지켜야 돼. 이런 식. 그래도 절기는 지켜야 돼. 이렇게 하지 마라. 또 하나는 어떤 게 우상이냐, 그죠? 내 감정. 내 감정이 우상이다. 그래서 찬양하고 명상하고 영상하고 기도하고 들뜨고 하면 뭔가 호르몬이 나와서 움직여주는 것 같다. 천만의 말씀이죠. 신앙과 관계없는 탁기들의 활동이죠.
감정적인 분들이 참 많아요. 그냥 시탁하면 눈물도 나고 그냥 언짢으면 또 팍 싸그러지고 이런 식의 신앙을 가지면 안 되죠. 신앙은 의지적이어야 되고 지극히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오심은 뚜렷해요. 주님의 현상은 뚜렷해요. 내가 굿하듯이 주여 주여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마디도 안 불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성도와 교제하니까 능력이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본 하나님의 활동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기본 하나님의 활동. 상대를 딱 보니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상대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잠깐 빌리시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을 빌리셔서 상대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자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그 말씀만 전하려고 요거를 보고 귀하게 여기면 나 가짜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성경이 귀해요. 내 여러분들 만날 거라고 생각 못했잖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 기본 자체가, 내 신앙 자체가 성경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가끔 입 맞추고 거기에 그리고 새 힘을 얻고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 내 현실을 살아가니까 정말 내가 성경 말씀을 전달할 때 여러분들 속에서도 영향이 된다고 난 생각해요. 그런데 요거 준비할 때 막 바득바득거리고 요거 준비할 때 막 기도하고 쳐다보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되자야. 내가 사랑한 주님, 내가 사랑한 예수.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내 속에 감정적인 것들 다 뽑아버리고 내쫓고 말씀이다 뭐다 고고하게 생각하면서 고상한 믿음 가진 척 하지 마시고 다 내쫓고 실질적으로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하실 일 다 하시죠. 네. 난 여러분들이 연영적으로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다 그렇게 성장하셔서 완숙한 모습, 네. 완숙한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